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신다.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하나님의 규례를 그 율법을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새로운 영이 새 영이 내게 들어와야 이 말씀을 율법을 이룬다. 율법을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 만약 그렇게 되고 그러면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그 다음에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주 영육을 풍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어제 어느 집사님 그 농장에 오라 해서 가가지고 와 오디죠. 뽕나무 오디가 나 그렇게 큰 건 처음 봤어. 이 진짜 이만해. 아주 그냥 입이 뻘겋도록 따먹었어. 그러니까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규례를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살면 이렇게 복을 받게 하신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새 영,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니고데모 너는 거듭나야 한다.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 거듭나는 거하고 새 영을 받는 거하고 이거 동일하게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로 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어떻게 늙으면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무엇으로?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우린 여기서 이 거듭나는 것,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라 이 뭐냐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서 이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나요. 그거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거듭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이 거듭남이란 새로이 태어나는 것이다. 새로이. 그러니까 뭐가 새로이 태어나겠어요? 속사람이 새로이 태어난다. 또는 세컨드 본, 두 번째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또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에스겔 선지자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거듭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대로 지키고 산 사람이 사실 별로 없어요.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거듭남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건데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다. 이 씨는 생명을 말해요. 씨는 생명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을 하는데 아이고 나 못해 안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된다 될 수 있다 그 된다는 마음을 그 말을 내가 심으면 여러분 말은 내 몸에 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뒤집기를 잘해야 돼.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기쁘다 좋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뒤집어버려요. 병들어 죽겠다 죽어 웃어 죽겠다 좋아 죽겠다 하지 말고 살겠다 말은 내 몸에 배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데 그럼 썩어질 씨가 뭐고 썩지 않는 씨가 뭘까? 썩어진 씨는 뭐예요? 썩어질 씨는 생명이 없는 걸 말하고 썩지 아니할 씨는 심었는데 싹이 났다가 생명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으로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율법으로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을 내가 지켜 행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약속을 새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서 말씀하시기를 첫 것이 구약 율법이 흠이 없었다면 새로운 것을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첫 것, 그 먼저 말씀하신 구약이 율법이 흠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으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이 있다 없다. 천국이 있다 없다.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 신앙에서 신약적 신앙으로 이게 전환해야 돼.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내 힘으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서는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와 같이 죄를 짓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본질이 죄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어 주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오시지도 않아요. 그럼 모든 세상 종교는 다 선한 일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은
천국을 간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예. 아무리 그래도 몰라 그들은 극락세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그런 것들은 모든 세상 종교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를 우리가 영접했어요.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내가 다른 신을 두지 않습니다. 예. 내가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율례를 그 율법을 내 안에 내가 거듭나면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율법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율법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제목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온 율법을 다 이루는 게 뭐예요? 그 십계명을 다 이룬다. 구약의 그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는 딱 한 가지로 얘기하면은 사랑하는 거예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율법을 이루는 것은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죠? 남을 보면은 그걸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왜 너 그렇게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말고 찾아보면 그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고 그 사람에게도 칭찬할 만한 게 있다니까요. 우리 아까 미주사님 얘기한 것처럼 아주 많이 좀 터득하셨네. 사람을 좀 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잘한다 그러고 뭘 시켜야 잘하지 아이고 못한다 썩을려 막 그러면 그냥 가버리지 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율법적으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던 그런 마음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없애버려요. 부드러운 마음, 부드럽다는 건 뭐예요? 부드럽다, 살코기. 다시 말하면 곡식을 심으려고 땅을 파고 로타리를 친다 그러죠. 이렇게 그냥 그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다. 성령이 내게 들어오면 모난 거, 다 율법적인 거, 이 모난 거 이게 뭉그러져 버려요. 둥글둥글 내 안에 모난 거 저거는 내 마음에 안 맞아. 그래서 그걸 내가 비판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어떤 성령은 외적인 역사, 외적인 능력,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기도해서 불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그 외적인 능력이라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새로운 영은, 새 성령은, 이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그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믿게 되고 깨닫게 되고 순종하게 하신다. 그래서 내적인 역사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아무리 능력, 무슨 이적 기적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 이루어지는 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이적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가 순종되어져. 내적인 역사. 이게 진짜예요. 이게 보혜사예요. 보혜사 진리의 영이라. 근데 세상은 능히 그 보혜사를 못 받아. 받지도 못해. 알지도 못해. 보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는 그를 안다. 왜?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사람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 약속을 받은 사람. 신약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약속한 새 영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 그 말씀을 받은 사람, 너희는 안다. 너희는 알 것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보내시는 성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사탄 마귀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그 쇠사슬을 다 끊어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그 어둠의 권세 밑에 지옥의 그 진노의 자식, 그 아담 안에 있었던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예수가 다 이루어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시면서 예수가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저주와 질병과 모든 더럽고 추한 거, 악한 거, 모든 더러운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저주와 나쁜 거, 더러운 거, 추한 거, 있어서는 안 될 거, 이 마귀적인 거, 세상적인 거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해결하시기 전에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예수가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말갛게 시키셨다는 이걸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보혜사가 안 와요. 보혜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진리의 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다 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여전히 육신적인 게 있고, 때로는 그저 한눈 팔 수 있잖아요. 아이고, 돈 좀 하나 쓰면 좋겠네. 예수님 빼버리고 살짝 그냥 세상적인 것에 눈이 돌아갈 때가 있어요. 사팔뜨기처럼 이렇게 눈이 돌아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아무리 세상 부귀영화가 좋아도 예수님만 못하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 세상 부귀영화 그 무엇과도 난 바꾸지 못하겠다. 이런 고백을 또 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또 감사하면서 내 마음에 또 새기면서, 그리고 또 십자가 밑으로 나가서 또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고, 예, 하나님의 그 은총을 또 받고, 그러면서 그래, 예수님만이 내가 천국 가는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예. 이 또 말씀을 또 붙잡고, 그러면서 점점 오임수 어때요? 육신적인 굳은 마음이 자꾸 제거되게 돼 있어요. 세상을 탐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그런 마음은 점점 사라지게 돼 있어요.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떤 여인이 한 남자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른 남자가 자기를 사랑한대. 갖고 이제 삼각관계가 됐는데, 근데 결혼은 자기가 사랑했던 남자하고 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나이가 자기를 내가 너 책임질게, 내가 너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근데 그 남자한테 시집을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기가 사랑했던 그 남자는 잊어야 돼요, 잊어야 돼? 말 안 한 거 보니까 안 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잊어야 돼. 잊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했으니까 생각이 나도 뿌리쳐야지요, 버려야지요. 그리고 실제 결혼한 이 남자하고 살다 보면 정이 붙고 사랑이 붙고, 이게 어떻게 돼요? 부부는 한 몸이라 한 몸이 돼가잖아요. 나중에는 옛날에 내가 너를 잠시 짝사랑했었을 뿐이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자꾸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계속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생명이 내게 점점 채워지면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그렇게 베드로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좋은 교회라고, 큰 교회라고, 사람 많은 데라고, 뭐 그런 교회 다닌다고. 제가 어제도 어느 장로님을 두 분을 만나 뵀는데, 뭐 긴 얘기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점점 그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속사람이 천국을 향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까? 그렇다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뭐냐?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있는 거. 정말 내 안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정말 내 영혼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 그리고 그날이 되면,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이 장막을 벗을 날이 되면, 정말 아무것도, 그죠? 가져갈 거 없잖아요. 그냥 미련 없이 다 주님 정말, 주님 안에, 주님 품에서 들어갈 수 있는가 말이에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8절에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제 보세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주님 없이는 난 살 수 없다고 고백을 했는데, 찬송을 드렸어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천국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그게 더러운 곳이야 보니까. 이걸 깨닫기 전에는, 알지 못할 때는 세상이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어. 세상 거기가 다한 줄 알았어. 예. 근데 보니까 그게 더러운 곳이었어. 그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여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않게 하리라. 예. 그러니까 뭡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는 거예요. 예. 너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보세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주 견고하게 굳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건강을 좀 잃을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병도 생길 수 있고, 어떤 또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예, 멀쩡히 걸어가다가 그냥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괜히 그냥 나는 아무런 죄를 진 것도 아닌데 괜히 그냥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건, 풍파, 이런 것들이 문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예, 사회 생활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오기도 해요. 왜? 그럴 때마다 주님을 붙잡으라고. 그것보다 내가 더 귀한 거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 그거보다 내가 정말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비가 막 억수같이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 빛 속에서 무지개를 본다는 거예요. 뭘 봐요? 무지개가 언제 핍니까? 비가 그치고 해가 방긋 날 때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 속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비는 그칠 것이고, 그리고 해가 뜰 것이고, 그리고 무지개가 쓸 것이다. 그 빛 속에서 무지개를 보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병들었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잘 안 됐다고 내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정말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느냐? 네.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사건, 풍파를 통해서, 그런 모든 걸 통해 거기에 나를, 그 환경에 나를 거기에 묵지를 말아요. 그리고 빛 속에서 무지개를 보듯이. 네. 다 지나가잖아요.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으로 그 말씀을 이루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천국으로 변화돼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영생 복락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주신 목적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 혼자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구하면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강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율법을 이루게 하시고, 그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천국으로 옮겨주시고, 사탄 마귀의 그 손아귀에서 죄의 종로를 타고 살던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원 섭리 속에서 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신앙,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다 된 거다. 다 안 됐다. 다 된 거 아니에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아멘. 더 우리는 주님을 갈망하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영을 쫓아 향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 가는 그 사람이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가나안에 데려가 정복하게 하시면서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넉넉한 구원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